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중대한 그 문제에 답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거절했지요. 그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거부했습니다. 이걸 거절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거부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논점은 이거죠. 과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하는 문제이죠.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여기 분명히 단호하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라는 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돼 있고, 또 이것이 반복되어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거부하고 불순종했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가 할 때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답으로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를 여기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만약에 실패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실패가 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신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오늘날 이방인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또한 오늘날 유대인과 같은 가까이에 있지 아니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 비해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 곧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구원의 실패를 받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실패함이 없다는 이 진리입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실패된다 안 된다? 실패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냐면 우리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계획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분명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구원함에 뭐가 없다고요? 실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 우리는 이제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우리들에게 약속한 이 구원은 결코 실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뭐냐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거부했는데도요, 그들이 완고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도요, 그래도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거두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 구원이 실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갖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보면 압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압니다. 이것처럼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그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될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를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은 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안에는 온갖 악한 것들이, 그야말로 이런 표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악한 것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제 안에는 이 온갖 악한 것들이 드글드글합니다. 누구보다도 이기적이죠. 또 제 안에는 미움도 있습니다. 제 안에는 시기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치를 잘 못 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교만합니다.
눈치채셨나 봐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사실요, 저는 하나님이 절 버리신다고 해도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결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잘못됐다고 항변하거나 변명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 제가 얼마나 구원을 받기에 부족한 자인지,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어떤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런 저를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네 마지막에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되지 않습니다. 뭘 보니까 제가 안다고요? 나 같은 걸 구원하셨더라고요. 분명히 나 같은 거를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나 같은 거를 구원하신 거로 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은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할 때,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뭘 보고 확신하고 있는가 하면은, 뭘 보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요.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어떤 일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증오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서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한 사람도 찾아내기 힘들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싫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잡고 죽이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했던 이런 독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흔쾌히 받으시겠습니까? 이 사실 이건 바울이 이제 사도 돼서 나중에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다 기록으로 봤으니까 훌륭하다 그러는 거죠. 바울이 회심하고 왔어요. 나 회심했노라고,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왔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근데 그 전력을 알아요. 그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을 증오했고 핍박했고 했던 자인지를 알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 바울이라는 그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생각이 듭니까? 그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하여 누군가를 제외시킨다면은 1순위가 될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누구라고요? 네,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만일 구원을 못 받을 순서를 매긴다고 한다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몇 번째에다 넣겠습니까? 1번에다 넣겠죠. 구원 못 받을 명단 1번, 거기에 바울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뭐죠? 바울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다 2번이고 3번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1번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목록 1번 바울, 나 자신.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리 악해도 2번이고 3번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고백하고 있죠? 이 1번인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번과 3번이 구원에 실패할까요? 그거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2번과 3번이 실패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구원이, 예를 들어 그들이 불순종했다고 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고 쳐요. 은혜를 거부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구원에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실패가 일어납니까?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실패할 수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편하게 여러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만났다면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몇 번이라고요? 1번. 내가 1번이에요. 내 자신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악당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천하에 이런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2번이고 3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실패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판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저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감히 하고 판정을 짓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할 위치도 자격도 어떤 요소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는 그 어떤 자라도 불러내셔서 그를 기필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며 그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나님이 온갖 순간과 방법과 모든 것들을 해내실 것입니다. 때로는 매도 때리실 거고요, 때로는 달래기도 하실 거고요, 때로는 설득도 하실 거고요, 때로는 직접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할 거고요, 때로는 정 안 되면 비산수단으로 기적이라도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분명히 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약속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요. 이제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기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송사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자신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송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송사는 엘리야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온갖 타락에서 참으로 눈뜨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온통 부패하고 온통 망하고 온통 썩어지고 남은 게 있다면은 이스라엘은 멸망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멸망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 하수연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7천이라는 숫자는요, 꼭 구체적인 7천이라는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남겨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도록 남겨둔 자들이 많이 아직 너는 모르고 있지만 그 숨겨져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이스라엘이 다 멸절되어야 할 것 같지만 그렇게 분명히 너의 눈에는 보이지만 그러나 남겨진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남겨둔 자들이, 은혜로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바울은 바로 이러한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이제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멸절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으로도 무엇을 막을 수 없다. 무엇을 막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구원 사역을 그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바로 이거죠. 이스라엘이 거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되는 거 있더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한 그 계획이 차질을 빚거나 그것이 어긋나거나 그것이 잘못되는 일이 있는가 봐라.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거 여러분 걱정하세요? 신앙인으로서 어떤 거 걱정하시죠? 이런 걱정입니다. 뭐냐면, 야, 세상이 되어가는 것, 이 꼴을 보니까 이거 다 망하게 생겼는걸? 이거 세상 이거 완전 망조인데? 눈으로 보는 것들, 저희가 겪는 현실들이 어떻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죄악이에요. 각종 죄악들이 다 넘쳐납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저 분쟁이, 지역적인 전쟁이 아직도 곳곳에서 계속 더해지고 일어나고 있고, 세상적인 음모가 난무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성적인 타락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죠?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야말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러한 때가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좀 과한 생각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제가 하나님이면은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이러한 죄악상들 뿐입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죠? 이단이 성행하는 거, 또 무슬림이 오늘날 얼마나 무슬림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위협을 느끼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러다 하나님 나라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되죠. 누가 걱정이 됩니까? 우리 자신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걱정합니다. 하나님을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걱정을 필요로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걱정을 필요로 하는 분입니까?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거죠. 세상이 이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혹 세상이 이러한 타락과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과 이런 염려가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도 한참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일로 인하여 그분이 하시는 일에 어떤 지장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 어떤 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 일에 실패함도 없습니다. 어떤 틀어짐도 없습니다. 어떤 차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한다는 것은 참 오지랖이 넓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봐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세상이 참으로 목굴볼로 타락해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장을 받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변질이 되거나 그것이 시간적으로 차질을 맺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럴 거라는 우리의 추측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자로 완전히 독립되고 완전하고 전능한 자로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이 꼴이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세상이 언제는 세상이 사실 안 그렇거든요.
세상은 태초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세상은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편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었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내일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지 많이 느끼는 거는 오늘날 뉴스를 많이 봐서 그래요. 뉴스를 많이 보고 워낙 소문들을 많이 들어서 세상이 참 악하다. 여러분들이 착착 와닿죠. 옛날에는 옆 동네 사건도 몰랐어요. 옆 동네 일도 몰랐어요. 그냥 그 동네 안에서 지지고 볶고 그게 전부 세상인 줄 알았죠. 그러나 오늘날 온 세계를 그냥 한눈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온 세상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으니 세상이 참 말할 수 없이 삭막하죠. 삭막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오늘날만 특히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일도 이 하나님에 대하여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느 시대나 이러한 이 모든 상황들이 말할 수 없이 악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당장 멸절되어야 마땅한 것 같은 그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하셨다고요?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 이 은혜가 은혜게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뭘 확신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증거를 받았죠. 바울 자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증명받았습니다. 또 세상이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을 항상 남겨두시고 그 겨자씨와 같은 그 남은 자들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큰 풍성한 나무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적인 과정과 그 내용들을 통해서 또한 세상의 어떤 조건도, 세상의 어떤 부패한 그 세력과 세상의 모습도 우리의 구원을 실패하게 만들 수 없다. 그것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증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실패되지 않고 우리가 처한 환경의 어떠함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실패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구원을 실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방치해두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바울이 그래서 내는 결론이 뭡니까? 이런 놀라운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11절을 우리 한번 함께 보죠.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뭐가 됐어요? 저희의 넘어짐이 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에 무엇이 됐다고요? 부유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스라엘이 불순종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거부, 그 완고함, 그거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내셨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방으로,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겠는가? 하나님의 선택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시겠는가? 그들의 구원은 더욱더 찬란할 것이며 더욱더 풍성하여,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는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지한 이방인들조차 구원해 내셨다면 선택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어려운 일이시겠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 온 족속들을, 온 민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하시는 일에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해, 세상의 세력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내시려는 그 일들을 성취시키는 일에 결코 방해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반드시 올려놓으시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이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에 실패함이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순간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선포하고 이 은혜를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우리에 대한 구원, 바로 당신에 대한 구원.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 증명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해내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